존경하는 마스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오늘 오후 2시 반 토평교회에 있을 영적 각성과 부흥과 연합을 위한 기도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이 지역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또 이 마스교회에서 주말 봉회를 개최하게 됐는데 또 이를 허락하신 우리 김민영 목사님 또 우리 장로님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제목은 성령 충만을 위한 기도입니다. 허버 밀러라고 하는 분이 쓴 이 하나님과의 연결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한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한적하고 평화로운 시골 마을에 나이트클럽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염려하게 됐습니다. 조용하던 마을이 이제는 시끄럽게 됐다. 우리 마을에 있는 청년들이 술집을 드나들면서 다 타락하게 됐다. 깊이 염려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그 마을에 있는 교회는 이 문제를 놓고 철학 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나와서 기도하는 중에 특별히 열성 있는 몇몇 신자들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벼락을 쳐서 저 나이트클럽을 불태워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마을을 이 죄악으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난 뒤 얼마 되지 않아서 정말 벼락이 떨어져서 나이트클럽이 불이 나게 되고 전소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나이트클럽 사장이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 교인들이 철학 기도회를 했을 뿐만 아니라 몇몇 성도들이 벼락이 떨어져서 불타게 해달랐다. 그래서 이 성도들이 기도해서 불이 났으니 나이트클럽을 변상해달라 하고 법원에 고소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이 교회에서 야단이 났습니다. 그 교회에서 하는 주장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철학 기도회를 한 것도 사실이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이트클럽에 벼락이 떨어져서 불이 나게 해달라는 것도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기도했다고 해서 불이 났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러니 절대로 변상해 줄 수 없다. 그렇게 양측 주장이 부딪히게 됐습니다. 이 양쪽의 주장을 다 들어보고 난 다음에 판사가 내린 결론은 그것입니다. 이 나이트클럽에 불이 왜 났는지 정확하게 그 원인을 알 수 없지만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나이트클럽 사장은 기도의 능력을 믿는 반면에 교회 교인들은 기도의 능력을 믿기는커녕 아예 불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나이트클럽 사장의 믿음이 훨씬 더 훌륭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인들의 믿음과 비슷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일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지만은 실제로는 기도의 능력도 믿지 않는 그런 영적으로 거의 죽어가는 상태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금과는 달랐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그들이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들은 기도했을 때에 하늘이 권능이 임해서 모인 장소가 진동했다 그러세요. 터가 움직이고 그들이 다 성령이 충만함을 받아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역사가 일어났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기도할 때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는데 오늘날 우리에게는 왜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면 우리의 삶에도 우리 교회에도 이런 성령 충만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을까? 오늘 저는 그 비결을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본문 말씀을 읽지 않고 교동문으로 대신했습니다. 그 교동문이 오늘 제가 설교하는 내용의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이 기도를 드린 배경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23절,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하는 말은 사도들이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났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무엇 때문에 감옥에 갇혔느냐? 그것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복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본 일이 있습니까? 저는 최근에 그런 일을 당했어요. 제가 지난 8월 28일 날 중국에 있는 PMM 목사님들을 방문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저기 한 몇 지역에 난징, 청도, 영길에 있는 PMM 목사들을 만나고, 그리고 이제 백두산을 갔다가 내려오는데 그 내려오는 길에 한 20명의 공안들이 저희 차를 포위해 버렸어요. 그리고 그 당시 저희가 준민호 목사님하고 또 저하고 영남 앞에 최기웅 목사님, 또 영길에 있는 PMM 목사 4명을 그대로 연행해 갔습니다. 그래서 영길 경찰서에서 저녁 6시부터 새벽 3시까지 지도를 받았어요. 이유가 뭐냐? 너희가 전도하러 왔다 이것입니다. 전도하러 왔다. 나는 PMM 목사들을 만난 것밖에 없는데, 그리고 백두산 갔다 온 것밖에 없는데 그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깨달은 것은, 예수 믿는 것 자체가 핍박이 되는 나라도 있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제가 한국에 살면서 전혀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서 또 하나 가지는 느낌은 뭐냐면, 내가 예수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핍박받아 본 일이 없는데 성경에 나오는 사도들이 그렇게 했는데 나도 조금이지만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기쁨도 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 제가 그런 일을 해보겠어요? 어쨌든 이 사도들도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나게 된 것입니다. 이 사도들이 감옥에 갇히게 된 그 내용은 사도행전 3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제9시에, 오늘날로 하면 오후 3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 문 입구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안전병이니까 이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뭘 하겠습니까? 나면서부터 안전병인데 뭘 하겠어요?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 주는 동정과 도움을 통해서 밖에 살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누구의 친구의 도움으로 성전 문 입구에 앉으면 그 다른 사람들이 이제 이 구걸하다가 이렇게 동전을 주면 그것을 받아서 사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성전 문 입구를 지나니까 이 사람이 구걸하는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누구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나면서부터 안전병에 있는 사람이 벌떡 일어나게 됐어요. 그리고 뛰어가며 춤을 추며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 사건은 백주 대낮에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이루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의 영향이 얼마나 컸던지 예루살렘에서만 남자만 5천 명이 예수를 믿었다 그랬어요. 그 당시 예루살렘 전체 인구가 5만 명인데 10분의 1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이에요. 자, 이렇게 되자 이 성전을 맡아서 관리하던 그 제사장들과 또 서기관들과 또 사두개인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다가 옥에 가둔 것입니다. 자, 이 베드로와 요한을 그 사람들이 왜 가두었습니까? 그 이유는 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의 부활을 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이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것을 왜 이 사람들은 그렇게 싫어했는가? 뭐 때문에 싫어했습니까? 뭐 때문에 그렇게 싫어해요? 그것은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죽인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면 무엇이 분명합니까? 그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임이 분명하고, 그러면 그들은 메시아를 죽인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들이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을 감옥에 가두고, 그런데 죄 없는 사람을 가두니까 밀란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들에게 협박하는 것입니다. 다시는 나가서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 다시 예수의 이름을 전하면 너희를 죽일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들이 풀려나서 그 모인 교인들이 모인 장소에 와서 이 모든 사실들을 알렸어요. 그들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 다시 예수의 이름을 전하면 너희를 죽일 것이다. 그렇게 협박했다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한 반응이 오늘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한 반응은 이것입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그들이 취한 첫 번째 행동은 그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여러 가지 우리가 기준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뭐 안식일을 잘 지키는 사람, 뭐 도덕적으로 선하고 깨끗하게 하는 사람, 뭐 등등 우리가 제시할 수 있지만은 그 사람이 가진 믿음의 진위가 언제 가장 정확하게 드러나는가 하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드러납니다. 네. 여러분, 참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생겨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만은 이 참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 믿음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핍박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그들의 창조주로 또 이 온 우주를 지배하시는 왕으로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아주 좀 중요한 특징은 그들은 하나님을 막연한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로 믿었어요. 그리고 온 우주를 지배하시는 왕으로 믿었어요. 아주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그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좋을 때도 하나님을 신실히 믿지만은 핍박이나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굳게 가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신앙을 가지려면 우리가 매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져야 돼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랬어요. 매일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창조주요 이 온 우주를 다스리는 왕으로 믿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신 것도 하나님이 무능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예정한 그것을 이루는 사건이었다. 그렇게 믿었어요.
거기에 등장하는 가룟 유다, 헤롯, 빌라도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에 불과한 사람들이에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요즘에 이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장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고 또 일련의 이 남북 관계가 이루어지지만은 저희들은 이 모든 사건들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구속의 경륜을 마치기 위해서 이루어진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성경적이에요. 성경적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들의 기도의 제목이 나옵니다. 그들의 기도의 제목이 이렇게 나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자, 이렇게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얼른 읽으면 그들이 열심히 이렇게 기도하니까 성령이 충만히 임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들이 이 기도를 드리기 전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들이 이 기도를 드리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먼저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면 4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능력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히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도 보면 동일한 말씀이 반복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응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평생에 5만 번 기도의 응답을 받은 분이 있습니다. 이 조지 물러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이 기도의 특징이 뭐냐면 그분은 기도하기 전에 반드시 그가 기도할 내용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찾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는 기도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 충만에 관한 것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그들의 기도 제목입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셨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기도의 특징에 보면요, 그들은 핍박을 없애달라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핍박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핍박을 없애달라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요, 그들의 기도의 내용은 이 핍박 가운데서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드린 기도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매일 아침마다 기도하셨는데요, 그의 기도의 주 내용은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드리신 마지막 겟세마네의 기도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늘의 권능이 임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자꾸 실패하는가 하면, 우리는 기도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찾기보다는 누구의 소원을 이야기 잘합니까? 내 소원을 자꾸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소원도 이야기할 필요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소원, 나 중심의 기도는 우리 자신에게도 유익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어떤 목사님이 총각 시절에 한 아가씨를 사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열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저 아가씨하고 결혼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응답이 됐겠습니까? 안 됐겠습니까? 그 기도가 응답 안 됐어요. 다른 여자하고 결혼했어요. 다른 여자하고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 여자와 결혼하지 않는 것이 천만다행이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됐어요. 네? 그러니까 보십시오. 내가 지금 생각에는 이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달라고 조르지만은 그것이 내게 유익하지 않을 때도 있다니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기도가 가장 능력 있는 기도요, 내게도 축복이 되는 기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 10장에 보면 놀라운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놀라운 이야기가 나와요. 이 여호수아가 아말렉 족속과 더불어 전쟁을 하다가 갑자기 외칩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고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 위에 그리할지니라. 그렇게 외치니까 뭐가 멈췄습니까?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췄다.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여호수아가 그렇게 기도하니까 그 기도가 응답됐습니까? 여호수아가 특별하니까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가 아말렉 족속 한 사람도 너를 당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아말렉 족속을 너희 손에 붙였다고 약속했어요. 자, 그러면 그 아말렉 족속을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다 이렇게 멸망시키려면 뭐가 해야 됩니까?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춰야 돼요. 그래야 전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외쳤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셔서 해가 멈추고 달이 멈추는 놀라운 능력이, 이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기도가 가장 능력 있는 기도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기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병을 고치기 위한 기도를 드릴 때도요,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께서 내 병을 고치도록 기도해야 돼요.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은 사업이 잘 되기를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내 사업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생각하고 내 사업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운영하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도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그저 돈만 많이 벌게 해주세요, 출세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아요. 부끄럽지만은 제 개인적인 간증을 조금 하겠습니다. 제 삶에 있어서도 이 기도의 변화를 통해서 이제 변화가 일어나게 됐는데요. 저는 어제 말씀드린 대로 고향이 경남 통영이고요. 저희 가정에 이 재림기별이 들어온 것은 저희 어머님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님이 교회를 나오실 때의 상황이 어떤가 하면, 당시에 딸을 넷을 낳았어요. 저희 아버지는 3대 독신입니다. 그런데 저 어머니가 어디를 나왔습니까? 교회를 나갔어요. 그것도 안식일 교회를 나갔어요. 그러니까 저희 할머니가 살아계셨는데 저희 할머니가 저희 어머니를 좋아했겠습니까? 미웠겠습니까? 말도 못하게 미웠어요. 그래서 교회 갔다 오면 전쟁입니다. 머리를 뜯고 성경책을 불사르고 핍박이 보통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루는 저희 어머니가 교회 가서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제게도 아들을 주십시오. 그러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임신을 했는데 누가 태어났겠습니까? 제가 태어났어요. 제가 태어난 날에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아버지하고 할머니가 몽땅 교회를 나왔어요. 그래서 재림교인이 됐습니다. 저는 확실하게 재림교인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 손을 잡고 교회를 나왔습니다. 화요일도 나오고 뭐 삼육유치원으로부터 시작해서 다 교회를 나왔어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한 2학년 때쯤 돼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 통영교회도 꽤 그 시골 교회 치고는 꽤 큰 교회예요. 큰 교회인데 교회 가서 딱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교인들의 결점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장로님도 뭔가 틀려먹었고 집사님도 틀려먹었고 다 틀려먹었어요. 교회 보니 별로 똑똑한 사람도 없고 잘 사는 사람도 없고 내가 이렇게 계속 교회를 다니다가 인생 망치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버지한테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내 아무래도 당분간 교회를 중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당시 저희 아버지가 교회 장로님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때리고 온갖 했지만은 말을 안 들었어요. 교회를 안 나갔습니다. 그리고 생각에는 그냥 공부 열심히 해서 출세해서 뭐 좋은 대학 가고 뭐 그렇게 하는 것이 인생의 행복이 아니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비고사 치고 대학을 가고 했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군대를 가게 됐어요. 군대를 가게 됐는데 군대를 가게 되면서 기도가 시작됐어요. 어떻게 기도했는가 하면 내 혼자서 기도하는 거예요. 속으로만. 뭐 교회를 나가고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교회는 안 다니지만 착하게 살았고 뭐 나쁜 짓 한 것도 없고 그러니 하나님, 제 뭐 군대 한 3년 잘 갔다 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군대를 제가 대구 54선을 들어갔는데 훈련소에 가니까 내 고등학교 동창이 있어요. 말년병장입니다. 기도 응답입니까? 기도 응답 아니에요. 야, 이런 기가 막히다. 그러니 이 친구가 그냥 뭐 통닭을 갖다가 그냥 훈련병한테 갖다 먹이고 그래요. 아, 하나님이 참 기가 막히다. 그래서 제가 4년 딱 4주 훈련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묵호로 이제 또 교육을 받으러 갔어요. 가보니 또 동창이 있네. 거기 보니까 이거는 또 조교 내무반장이에요. 이야, 하나님은 기가 막힌 분이다 이렇게 생각했죠. 근데 거기서 극적인 반전이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나를 훈련시키는 병장하고 내 친구인 조교 반장이 철천지 원수라. 그러니 나를 훈련시키는 이 병장이 나를 특별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특별 교육. 그래서 뭐 혼자 얼차리를 얼마나 시키는지. 다른 사람은 걸어가고 나는 기어오라 그러는 거예요. 낮은 포복으로 기어오라 그래요. 제가 낮은 포복으로 기어가면서 하나님 원망 되게 많이 했어요. 하나님, 제가 교회는 별로 안 다녔지만 그래도 하나님 있는 사람인데 왜 나는 기어가고 저는 걸어갑니까?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참 피눈물 나는 훈련 6주를 받고 제가 자대 배치를 받았어요. 그 금강산 맞은편에 그 당시 이제 88 여단에 제가 이제 뭐 다 잊어버렸는데요. 그 철책선, 그게 이제 보초선언일을 했어요. GP는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GOP 생각이 안 나요. 그게 뭐냐면은 저녁 6시 들어가면 밤 12시, 밤 12시 들어가면 새벽 6시 이제 나오는 건데, 여러분 이 보초병이 말입니다. 밤에 철책선을 왔다 갔다 하면서 보이는 게 뭐 있겠습니까? 뭐가 보이겠어요?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여요. 딱 하나 보이는 게 뭐냐면 밤하늘의 별이에요. 나는 그 보초 쓰면서 별이 그렇게 많은 줄 처음 알았어요. 얼마나 별이 많은지. 그 제일 처음에 보초 쓸 때는 이야, 별이 왜 이렇게 많느냐. 내가 옛날에는 별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는데 별이 참 많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자꾸 별을 쳐다보니까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저 별을 사람이 만든 게 아닌데 사람이 만들지 않는 별이 어떻게 저렇게 많이 우주에 떠 있나. 그런데 그 많은 별들이 어떻게 일정한 궤도를 따라 움직이나. 자꾸 생각이 깊이 들어가니까 무슨 생각이 듭니까? 아, 이 우주를 다스리는 지적인 존재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하나님이 계신 것이 분명하다. 그러면서 쳐다보니까 내가 서 있는 지구도 누가 만든 게 아니에요.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내가 숨쉬는 공기도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고, 내가 바라다보는 나무도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고, 내가 보는 새들도 사람이 만든 게 아니고, 전부 다 누가 만든 것이에요. 창조주가 계시구나. 하나님이 계시구나. 제가 그 하나님을 이렇게 성령께서 역사했겠지만 깨닫게 되면서 너무 놀랐어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하나님의 지혜를 상상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는 동시에 나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다는 걸 제가 절감하게 되죠. 그러면서 제가 거기서 이제 엎드러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회심하면서 이제 그 한 바위 틈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가 이전에는 정말 하나님이 계신 건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온 우주를 하나님께서 그 권능과 뜻대로 유지한다는 걸 제게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제 삶을 포기하고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이 36중학교도 다니고 그렇게 했지만요, 참 나는 이상한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왜 다른 데는 일요일날 교회 가는데 우리는 별나게 토요일날 교회 가느냐. 다른 사람은 뭐 다 주스 먹는데 우리는 이것도 안 먹고 저것도 안 먹고 참 스트레스 받는다, 이런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 창조주 하나님을 깨닫게 되니까 뭐에 대한 생각이 듭니까? 안식일에 대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면 뭘 지킬 수밖에 없어요? 안식일을 지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야 되구나.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드린 기도가, 하나님, 제가 안식일에 교회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그 기도가 응답됐어요. 제 생애 가운데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기도가 응답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 전방에 있던 사람이 88 여단 사령부로 내려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속척교회를 나가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깨달은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니까 그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에요. 가장 행복한 삶. 옛날엔 내가 내 마음대로 살려고 했는데 되게 불행했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의 권능이 움직이고 성령이 역사하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합심하여 드리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나 혼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도 대단히 중요하지만은요, 여러 사람이 합력해서 드리는 기도에는 훨씬 더 능력이 있어요. 어떤 분은 말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면 두 명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네 명이 기도하는 것과 같다. 이 곱하기 법으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세 명이 기도하면 9명이 기도하는 것과 같다. 그런 능력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여러분 합력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그 사모님이 간증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사모님의 아들이 이제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지금 이제 인턴 레지던트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이제 뭐 인턴 레지던트 하면서 교회를 잘 못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그 집을 방문해 보니까 이 아들이 안 믿는 애하고 사귀더래요. 그래서 사모님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실컷 키워갖고 남 좋은 일 하게 생겼다. 이거 믿지 않는 여자 데리고 가버리면 그 이방 남자 하나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모님이 아무리 아들한테 간청해도 말을 안 들어. 그래서 자기 동료 사모님하고 이렇게 알리고 이 일을 위해서 특별 기도를 부탁했다 그래요. 특별 기도. 그래서 뭐 한 몇 달을 뭐 집중해서 기도를 했는데, 하루는 그 아들이 찾아와서, 아버지, 내가 그 여자하고 헤어졌습니다. 얼른 그냥 장로님 딸 초등학교 교사날을 딱 데리고 와가지고 너 얘하고 사귀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귄다 그래요. 잘했습니까? 잘 안 했습니까? 잘했죠. 왜 잘 키워가 넘줍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어린 일이 있으면요 같이 기도해야 돼요. 시간이 나갔으니까 이제
마치는 해야 되겠는데요. 제가 연합회 올라오기 직전에 제가 진주 중앙교회에서 제가 이제 목회를 했습니다. 그 교회는 서부 경남에서는 제일 큰 교회고 교회도 건물도 잘 지었어요. 4층으로 지었고 교인들은 제가 있을 때는 한 120명 정도 되는 교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그 장로님이 저를 찾아왔는데 찾아와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왜 우리 교회는 부흥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교회 30년 이상 다니는데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걸 한 번도 안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요, 한 30년 전부터 120명, 130, 40명 그랬어요. 30년 됐는데도 맨날 120명이라. 교회도 새로 지어가지고 4층까지 지어놨는데도 120명이에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장로님이 30년 동안 이 교회를 다녔는데 우리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으니,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으니 참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매일 모이면 진리교회고 남은 무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그래서 이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 이유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두 가지를 찾았어요. 두 가지를 찾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기도 문제예요. 여러분, 120명 정도 나오면 새벽 기도에는 몇 명 정도 나와야 돼요? 몇 명 정도 나와야 됩니까? 네? 20명? 30명? 참, 이 마석교회 훌륭한 교회예요. 그 교회는 몇 명 나오는가 하면 3명 나왔어요. 3명. 3명도 재밌습니다. 저하고 우리 집사람 나오고 이 집사람 나오면 3명. 한 달에 한 번씩 장로님 지나가다 들어오면 4명. 아무리 이야기해도 기도가 안 나와요. 그것도 집이 뭐냐? 아니요, 그거 다 주변에 살아요. 기도 안 나와요. 뭐 나는 장사를 해서 못 나오고 늦잠 자서 못 나온다. 그 당시 거기 이제 현직 장로가 7명이고 은퇴 장로님 3분에서 10명의 장로님들이 있는데 도저히 이거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다 말고 거기 장로회가 있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 장로회를 여는데 그 장로회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새벽 기도회는 제가 인도하지 않고 장로회에서 일임해서 이걸 운영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새벽 기도회는 와서 설교하는 게 아니고 연회신을 낭독하는 것이고 또 기도 제목에 따라서 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기도 제목 이건 제가 코팅해서 다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니 사회하고 연회신 돌아가면서 읽고 기도 제목 따라 기도하면 돼요. 장로님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죠. 왜 못합니까? 그걸 왜 못합니까?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못한다고 안 한다고 막 몸부림을 치다가 제가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장로님은 교회 지도자이고 모범이 되는데 장로님이 모범을 안 보이는데 누가 교인들이 모범을 보겠습니까? 따라가겠습니까? 장로님 모범 보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눈물을 머금고 받아들였어요. 그 다음부터 새벽기도 몇 명 나오겠습니까? 최소한 10명은 나와요. 10명은 나와요. 더 많이 나올 땐 조금 더 나와요. 근데 그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아침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교회에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안 일어나겠습니까? 변화가 일어나요. 변화가 일어나요. 3, 40년 동안 교회가 변하지 않던 교회가요, 다음에부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거의 안식일에 출석 생수가 150명으로 넘어갔어요. 30명 넘어가 버려요. 계속 안식일마다 새로운 구도자가 들어와요. 우리 여기 담임 목사님께서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매 안식일마다 새로운 구도자가 들어옵니다. 그러면서도 하는 말씀이 이 교회가 새벽기도를 한다 그러시더라고요. 새벽기도 몇 명 나옵니까? 여기도 훌륭합니다. 훌륭해요. 조금 더 나오면 좋겠지만 장로님들 다 나오세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합력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합력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뜻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마지막 사업을 마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우리의 생전에 이루어질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예수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 여러분과 저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